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세상 앞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참으로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사명의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은 우리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한방복도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성자 성령께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흘린 바다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박인옥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진리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부패가 틈타지 않고 정직한 공정선거가 되어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잘 받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모든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적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어디를 보고 오는 길에 양구에 들렀어요. 양구에 있는 봉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기 위해서인데 그 봉화산은 군사지역이에요. 그 총 사격 연습을 하고 간 군사지역이라서 주중에는 못 가고 주말에만 갈 수 있는 산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산에 한번 가야지 생각하다가 오는 길에 조금 불러서 갔다가 밤에 도착해서 차에서 자고 이제 새벽 4시에 올라갔죠. 새벽 4시에 올라가서 산에 한 2시간이면 올라가니까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산이 생각보다 쉬운 산은 아니었지만 올라가서 전경을 바라봤어요. 그게 유명한 게 운해가 참 멋진 곳이고 일출이 멋진 곳이라서 또 새벽 일찍 갔다 와야 되니까 4시에 깨어서 산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해가 뜨는데 참 이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산에는 항아리가 있어요. 보통은 산에 우리 오대산에도 비로봉하고 큰 비석이 있는데 그 산에는 큰 항아리가 여기는 봉화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구가 항아리로 유명하대요. 흙이 하얀 백토가 유명해가지고 옛날부터 백토 항아리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초가 있어요, 시초. 오늘 제가 옛날 이야기 할 건데, 그 시초가 뭔가 하니, 이성계가 고려 말에 그 나라가 엉망이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정도전하고 마음을 맞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자신의 결심을 그 양구에 있는 거기는 흙이 좋으니까 그 큰 달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얀 항아리죠. 동그랗고 하얀 항아리에다가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며 세우겠다는 결심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나와 뜻을 함께 한다라는 소망을 품고 항아리를 쫙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금강산 어느 곳에 딱 이렇게 품어놨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자신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바꾸게 만들게 되었죠. 역사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그 마음을 품어서 그 항아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양구 지역이 그 달 항아리가 유명하고 조선시대는 뭐가 유명해요? 고려시대는 청자, 조선시대는 백자. 그것이 조선 백자의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 있는 간판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서 새벽에 가니까 뭐가 뜬다고요? 해가 떠요. 한간이는 뭐같이 생겼다고요? 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달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간이 너머로 해가 옹긋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탁 찍었어요. 찍으니까 항아리에서 해가 뿅 하고 나오는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보고 해를 품은 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를 품은 달, 뜻을 품고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달의 모습을 생각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리고 교회가 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달이 되면, 항아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항아리 해봤자 조그매요. 거기 산에 커봤자 요만한데, 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 항아리가 해도 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 한마디 하려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라고 미혹하고 있지만 결국에 적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락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의 가르침을 배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닮지 않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죠? 요한 사도는 거짓말장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많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나타났었고 마지막 때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최종적인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 앞에서 교회를 미혹하는 존재로 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적 그리스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속하여 교회 안에 나온 것처럼 여겨지기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는 정반대의 존재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그 시대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줘요.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결단코 진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드러나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뜻을 모르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게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단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가르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과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문다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산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거하라.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24절에서 말씀해 주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과 방법은 없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삶을, 그것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과 그 인성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하나님을 일방적인 뜻이 아니라 그 백성들, 자녀들, 믿는 자들의 그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큰 이름을 떨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몇십 년, 100년도 못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미혹하는 자, 저 그리스도와 거짓된 선생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다시 들을 것이 있다. 처음 들은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미혹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한 생명에 살면서 벗어나도록 또 다른 것들을 자꾸자꾸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육체의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되어진 복이다, 생명이다 라고 여기게 미혹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미혹해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혹에 대한 위험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부름받은 사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으로 팔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성도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인격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은 다르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 삶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감화하고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라.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히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거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어둠 속에 행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날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시는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어.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어서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서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셨네요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쭈삣쭈삣하고 피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도 공의로우신 것이, 의로우신 것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안다면은 예수의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것조차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주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장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적 그리스도는 듣기 좋은 말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얻는 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축복이다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의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미혹자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방종하고 교만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음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과 음성이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과 장소가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주의 강림하실 그날까지 온전히 소망하며 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6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김성 목사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장소인 것을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 충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사명과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헌금입니다.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모레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도 선거에 참여도 하셔야죠. 6월 21일 날 토요일이죠. 선한목자교회 전도팀과 함께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 만들기,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역이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 이 송정 아파트하고 단독주택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그곳에 있는 형편을 살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가 늘 기도하는데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그 전도팀이 와서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 전도지도 만들고 이런 전도 물품도 그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 16명, 우리 교회 성도한 20명이 그날 교를 짜서 나가게 될 것이에요. 하루 종일 해봤자 오후나절에 300가구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 주일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해서 그 전도했던 이웃분들이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그 전도팀 16명과 또 우리 교회도 총 동원해가지고 아마 그날쯤 이 자리가 꽉 차겠네요. 맞죠? 다 함께,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로 20일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도 그날 같이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애써가지고 그 21일과 22일이 기쁨의 교회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게 시작했다가 지난주에 끝이 났죠.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했으니까 레위기 말씀을 강독하고자 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쉽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통 감화 인도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예배하는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예비되어진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